연세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이고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자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영성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동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전하는 일에 이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봉독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자주 인용되고 묵상되는 소위 말해 인기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희는 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 느껴지잖아요. 또한 각 사람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참 좋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직접 빚어 만든 아들과 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인 의미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 즉 컨텍스트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이 본문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포함한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망이나 기대, 설렘 혹은 기쁨과 같은 단어들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참혹하고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기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요. 사회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은 무너져 있었죠. 백성들을 바르고 올곧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리더십들은 부재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추구는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각과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주요한 정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전면에는 죽음으로 내모는 거친 물결, 파도가 놓여져 있었고 후면에는 파멸로 이끄는 뜨거운 불길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과 뒤, 왼쪽이나 오른쪽 그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도 돌파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고립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민족이지만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못했겠지만 참으로 고통스럽고 복잡다단한 내면의 전류들이 이 사람들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멸절이 아닌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 속한 모든 이들을,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에 맞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이러한 자기 자녀들과의 동행을 중단 없이 지속해 가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속에 있음을, 거부가 아니라 수용에 있음을, 그리고 반목이 아니라 연합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스라엘 민족과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정서이자 본심이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시계추를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장 15절에 나오는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즉 강력한 리더십과 정무 감각, 그리고 외교력을 갖춘 탁월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내면의 열망이 투사된 그러한 모습의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은 놀랍게도 성령과 사랑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지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3장 22절을 보면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예수의 사역이 사랑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 힘 대 힘, 전략과 전술의 대결이 아닌 무너지고 피폐해져 있던 부분을 온유하고 인자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마음을 담지 않은 채 성자 예수는 상처 입은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을 치유하며 소망이 끊겨있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복음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 때인 16살 때부터 군대를 제대하던 24살 때까지 약 8년간 신앙적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결국 교회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부모님, 형제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학교도 그만두겠다, 집을 나가겠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중이 되겠다라는 등등의 발언들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마다 저 때문에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던 것을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의 가장 큰 고민 혹은 저항의 원인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메시아, 즉 십자가에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저 희생당하는 예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지하고 omniscient, 전능하다면 omnipotent, 그렇게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예수는 자신을 멸시하는 로마 병정들 앞에서 단칼에 그들을 제압하는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을까? 조롱하고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처럼 무기력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와 같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제 생각과 마음속에 오랜 시간 머물고 저를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황의 끝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된 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거시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다분히 정감이 넘치고 친밀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해지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오랜 까칠함과 날카로움, 저항하고 분노하는 모습에 힘으로 억누르시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두서없이 터져나오는 제 내면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으며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부분을 그분과 기도 안에서 공유할 때는 저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추론적인 이해가 아닌 마음의 언어로 전달되는 강백상의 목사님을 통해 2차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닌 나라는 개인, 나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연세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구원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 어떠한 염려, 혹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하수상한 전국 속에서 어떤 방식의 해결책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점잖은 채 하며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와 수사로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상태가 아닌 네이키드 퓨리티, 즉 알몸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고대하신다는 것이죠. 긴장한 채 세우고 있던 내면의 가드를 내려놓고 그저 지금 생각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나누지 못했던, 심지어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앞에서도 속 시원하게 내어놓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그 참 그리스도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직장의 일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하다는 갈등들에 대해서, 각자의 가정이 단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이슈와 계획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을 놓고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세밀한 도우심과 만지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영성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목사로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의 전통들이, 특별히 이 보수적인 장로교,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특정한 언어나 마음가짐, 태도, 고정된 형식 등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목도하게 됩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일종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굉장히 내밀한 관계의 형성, 이 영성 형성의 차원에서는 이 관계를 굉장히 제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펙트럼의 범위, 그분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전달되는 방식, 그리고 기도 안에서 경험되는 굉장히 내적이고 외적인 이 역동들은 결코 단임 교단의 신학이 다 커버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롭고 광활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그분과의 영적인 교감 역시 그 어떤 제약이나 금기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일치와 연합의 삶이, 그런 경험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역시 당신의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